여호수아 1장 10절과 1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여호수아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앞에 두고 말씀하시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앞에 두고 모세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시면서 이제 내가 너로 하여금 모세와 했던 언약을 성취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이제 그 땅에 들어가 나를 의지하고 그 땅을 이제 너야 취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바로 모세의 후계자로서 새로 세워진 리더로서 여호수아가 이제는 백성들 앞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이후로 세워진 새로운 지도자로서 첫 데뷔 무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이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여호수아가 첫 데뷔 무대로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군사들을 향해서 첫 멘트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첫 멘트가 뭡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양식을 예비하라. 양식을 준비하라 이거예요. 지금 이제 3일 후면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생명을 걸고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군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바라보면서 총사령관으로서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할까 이렇게 두 눈을 뜨고 귀를 열고 이렇게 듣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같으면은 좀 군사들을 좀 사기를 올려줘야 되잖아요. 모티베이션을 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좀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돌격 앞으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지극히 정상이죠.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양식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뭘 그렇게 못 먹었는지 양식을 준비하라. 이 말을 조금 좀 이렇게 다르게 좀 말하면은 야 쌀은 꼭 챙겨가라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정말 전쟁을 바로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군사들에게 첫 번째 데뷔 무대에서 하는 멘트 치고는 사실은 너무나 부족한 거죠. 그런데 양식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이 여호수아의 첫 멘트에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나안 정복을 해야 되는 지금 이 군사들은 출애굽의 2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세컨 제너레이션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태어나서 그리고 지금껏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만나만 먹고 큰 사람들입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압니까? 만나만 먹고 컸다는 것.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평생 만나만 먹고 컸던 이 출애굽의 2세들에게 양식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말은 곧 이제 이 양식은 이 만나는 끊길 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은 평생 만나만 먹고 살아왔던 출애굽의 2세대들, 즉 가나안에 들어가 싸우는 전쟁을 하면서 땅을 뺏어야 되는 2세들에게는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여호수아 이제 그 3장에 가면은 요단을 건너고요. 5장에 가서 이제 이들이 유월절을 지냅니다. 그리고 나서 5장 10절부터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했고 그해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가나안에 들어가서 곧 이제 그 땅에서 난 그 소산을 먹고 나서 다음 날부터 만나가 실제로 끊기게 된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들에게 만나는 내려지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만나의 공급은 어디까지입니까?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는 여정까지만 만나를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단에 건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는 스스로 이제 먹을 것들을 준비하고 그것들을 자기들이 노력해서 그 땅의 양식을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만을 먹고 자랐던 이 출애굽의 2세들에게 있어서 양식을 준비하라는 것은 사실은 먹는 것 그 이상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큰 믿음의 도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그냥 음식은 이렇게 먹는 거구나. 뭐 노력 한번 해보지 않았고 뭘 심어본 적도 없고 가꿔본 적도 없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뭐 허연 게 쌓여 있으면 그냥 하루치 충분하게 다 그냥 걷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양식을 충분히 다 먹는 겁니다. 다음 날 되면 그냥 또 밖에 나가서 걷어들이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냥 음식은 밖에 나가서 이렇게 걷어와서 그냥 하루 종일 먹으면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평생을 살았던 이 2세들에게 이제 양식을 준비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양식을 준비하라라고 말하는 여호수아의 이 명령 안에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만나는 먹는 것 이상의 그 이상의 의미를 이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 가운데서 만나는 그들에게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광야에서 무엇을 심는다고 해서 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만나 양식이 아니면 그들은 생존이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그들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의 생활 동안에 하루도 빼놓지 않고 내려주셨습니다. 이 만나는 그들에게 생명과 같은 것이면서 또한 매일 내려주는 만나를 통해 이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성품을 알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됐던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수도 없이 많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잠깐은 하나님께 생명을 드리고 정말 하나님만 섬길 것처럼 막 찬양하고 경배드리고 했지만 3일을 못 가서 물이 없는 것으로 인하여 원망하기 시작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수많은 범죄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요, 단 한 번도 그들에게 만나를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시내산에서는 그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하면서 그것을 경배하고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리고 그 앞에서 음란한 일들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이런 거를 만약에 본다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최소한 한 달은 굶길 것 같아요. 죽지 않을 만큼 고생 좀 해봐라. 그 이상을 굶겨도 되는 거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정말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그런 범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하여 징계하셨지만 만나를 멈추신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미워도요, 매일의 만나는 항상 단 한 번도 끊이지 않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썩은 만나를 내려주시거나 아침밖에 먹을 게 없도록 주다가 마시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늘 부족함이 없도록 가장 좋은 그 달콤한 만나를 40년 동안 한 번도 변함없이 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그 가정에서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이미 이제 큰 아이들은 뭐 상관없지만 이제 꼬마 아이들 같은 경우 잘못한 거에 대해서 그 체벌 같은 것을 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먹는 걸로는 하지 마십시오. 먹는 거는 다 주시고 많이 먹을 수 있도록 해두시고, 다른 방법으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처벌을 하셔야지, 먹는 거 갖고는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못해도 미운 놈 떡 하나 준다 그러잖아요. 더 잘 먹이고 그 다음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또 처벌하고, 그거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내리는 걸 통해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만나를 40년 동안 한 번도 끊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라는 자체가 정말 놀라운 기적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는 만나가 아니라 바로 만나를 공급해 주셨던, 변함없이 늘 만나를 주셨던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때가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만나만 있었으면 충분했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시고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하시면서 인도해 주셨고, 거기에 만나만 있으면 금상첨화였어요. 광야 생활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만나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광야가 아니에요. 그 가나안 땅은 무서운 이방 족속들, 평생 싸움만 하며 살았던, 그리고 거인들, 견고한 성을 갖고 있는 그러한 자들과 들어가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만나만 의지해서 만나만 붙잡고서는, 만나만 먹고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땅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땅을 정복하는 것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광야까지만입니다. 요단을 건너는 순간 이제 만나로는 부족합니다.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만나가 아니라 그 만나를 공급해 주셨던 하나님을 이제 신뢰함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 40년 생활 동안 단 하루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하루도 빼먹지 않고 그들에게 충분한 만나를 날마다 내려주셨던 그 하나님을 그들은 날마다 경험했던 것입니다. 매일 만나를 먹었다는 것은요, 단순히 만나를 먹는 음식으로서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만나를 먹었다는 것은 매일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했다면, 만나를 통해서, 그러면 이제는 만나가 아닌 그 만나를 공급해 주셨던 하나님을 당연히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신뢰하는 과정이 있어요. 처음에는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손을 바라보죠. 왜냐하면 부모의 손 안에서 모든 게 다 나오거든요. 먹을 것도 나오고,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도 나오고,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부모의 손을 통해 부모가 다 공급해 주잖아요. 그래서 철이 없는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바라볼 때 눈을 마주치는 게 아니라 손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손에 다 있으니까. 근데 아이들이 철이 들기 시작하면 이제 손이 아니라 부모의 눈을 맞추기 시작하고 부모의 손에 나오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를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경험들을 통해서. 광야 40년 생활의 만나를 먹은 것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제 비로소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가 끊기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제는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 그들보다 큰 자들, 그들보다 견고한 성을 갖고 있는 그러한 가나안 이방 족속들과 담대히 싸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땅을 정복하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만나가 다 있을 겁니다. 삶의 여정들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때그때마다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만나, 서로에게 다르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 만나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 만나를 우리 삶 속에 반드시 경험해야 됩니다. 그 만나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만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만나들을 공급해 주실 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만나에 만족하지는 마십시오. 그 만나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만나는요, 때가 되면 언젠가는 그치게 됩니다. 만나는 결코 영원하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간이 있어요. 유효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만나는 반드시 끝이게 됩니다. 내 삶 속에 필요한 만나를 오늘 주셨을 때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내일 또 만나를 의지하기보다 그 만나를 공급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마지막 만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일은 이제 그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바로 요단을 건너는 그러한 시기가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만나의 목적은 광야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경험한 만나를 통해 이제 담대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 가운데 만나를 허락하신 것이지 그 만나로 만족해서 광야 가운데 주저앉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되지만 여러분 만나를 가지고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요단을 바라봐야 되고 그 너머 이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땅을 차지하는 자의 자세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시는 만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만나를 공급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제는 부르신 가운데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을 갖고 싶으십니까? 땅을 갖고 싶으시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땅은 우리가 에이전트를 통해서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이 땅 가운데 실제로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정말 우리의 소망되는 천국을 침노하고 그 땅을 차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땅을 차지하는 자들에게 있어 필요한 그러한 자세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땅에 머무르느니와 너의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고 여호와께서 너희로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게 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얻게 되거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해돋는 편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자, 이 본문은 이제 이 본문과 연결해서 나중에 여호수아 이제 끝까지 보게 되면 땅을 차지하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 전쟁을 한 다음에 땅을 차지하고 나서 정복하고 난 다음에 땅을 분배하는 것과 연관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싸움을 하기 전에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이미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살아있을 때 모세에게 가서 요단 동편의 땅이 기름지고 좋아서 이 세 지파가 가서 모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모세에게 우리는 이 땅을 취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모세가 그것을 허락합니다. 허락하는 대신에 너희의 가족들과 가축들은 이 땅에 머물지만 너희는 그 조건으로 대신 이제 너희의 다른 9지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그곳의 땅을 정복할 때까지 그들의 땅을 차지할 때까지 너희들이 전쟁의 맨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싸우라 라고 조건적으로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그것에 동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도 보면 중반에 너희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와라 이렇게 얘기하고 16절에서 이제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다시 이 세 지파를 불러다가 모세와 했던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면서 모세가 너에게 이 땅을 줬고 그 조건으로 너희는 전쟁의 맨 앞장서서 싸워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줍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3장 18절에도 그때 내가 이 땅을 받은 너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선봉이 되어 건너가라. 그러니까 전쟁의 맨 앞에 서서 너희들은 싸워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이요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고 나서요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합니다. 다 차지하고 나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이제 그들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요단을 다시 건너서 요단 동편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게 므낫세 반 지파인데요. 므낫세 반 지파의 반은 요단 동편, 원래 그들이 모세에게 부탁했던 그 땅을 얻게 됐죠. 전쟁이 끝나서 그들은 돌아가는데 나머지 반은 요단 동편에 건너가지 않고 요단 서편, 가나안 땅으로 넘어와서 땅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12지파가 땅을 차지한 것을 보면은 요단 동편 이제 갈릴리 호수 동북쪽으로 이제 므낫세 반 지파가 그러니까 헬몬산부터 해가지고 갓 지파가 있는 데까지 그래서 갓 지파, 르우벤 지파 밑에 이제 모압 족속이 요단 동편에 거하게 되는데 가장 위쪽에 기름진 땅을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하게 됩니다. 굉장히 큰 지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은 요단 이제 서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의 이제 사마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가장 중앙 지역, 또 가장 큰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를 부를 때는 므낫세 반지파라고 부르는 게 반은 요단 동편에 반은 요단 서편에 그들이 거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2장 7절에도 보면 이제 땅을 다 차지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여호수아가 말하는 겁니다.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바산이 요단 동편 그 헬몬산 그 밑에 있는 그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편 서편에서 그 형제 중에서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 그들에게 축복하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편에, 그리고 그 나머지 반은 요단 서편에 거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차지한 땅을 보면은 12지파 가운데 가장 넓은 영토를 므낫세 지파가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므낫세 지파만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 양쪽을 다 차지하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여호수아에서는 지금 나오고 있지 않지만 지금 이 본문상에서 1장에서 우리가 마지막 결국에 이들이 차지하게 될 그 영토까지 우리가 지금 뒤로 가서 이렇게 봤을 때 한 가지 좀 발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미리 내다보는 것이죠. 이들이 이제 전쟁에 맨 앞장서서 나가서 이제 그 형제들을 위해서 싸우는 상황이 됐는데, 이 므낫세 지파가 나중에 다른 그 지파들보다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바로 여기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모든 전쟁 가운데 가장 맨 앞에 선봉에 서서 그 형제들을 위하여, 그리고 더 크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이 맨 앞에 서서 전쟁의 최전방에서 모든 싸움을 싸워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결과 그들이 요단 동편과 서편 양쪽을 다 얻고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됐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많은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원인, 바로 맨 앞에, 전쟁의 맨 앞에 서는 것입니다. 전쟁의 맨 앞에 선다는 것은 가장 위험한 것이죠. 가장 목숨을 걸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 그러나 이들은 용감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전쟁의 맨 앞에 서서 땅을 차지하는 전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 엄청난 넓은 땅을 갖게 되었습니다. 많은 땅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두 번째는요, 너무 간단한 것입니다. 전쟁의 맨 앞에 서면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곳에 똑같은 그 지역에서 똑같은 그 찍어놓은 똑같은 사이즈의 집에서 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쟁에 몇 번째 줄에 서서 싸웠냐에 따라 천국에서 차지하는 그 영토는 반드시 달라질 것입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영토를 차지하는 자는 아마도 전쟁에서 목숨 걸고 맨 앞에 서서 싸우는 사람. 그 전쟁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두려움 없이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일을 감당했던 사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과 같은, 그리고 이름 없는 수많은
순교자들, 바로 이런 자들이 전쟁의 맨 앞에 서서 두려움 없이 싸웠던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천국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장 많은 보상을 마땅히 받게 될 것입니다. 땅을 차지하고 싶으십니까? 전쟁의 맨 앞에 서면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인생의 타임라인은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홍해를 건너는 사람도 있고요. 이제 광야를 한창 통과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요단 앞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 싸우고 있는 사람. 사람마다 인생의 타임라인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공동체의 타임라인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요단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지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던 만나를 의지하는 것으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만나를 공급해 주셨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만나가 없어도 이제는 그 만나의 본질이신 생명이요 능력이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기꺼이 만나 없이도 그 땅에 들어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만나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요단을 건넙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또한 전쟁의 가장 맨 앞에 두려움 없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맨 앞에 서서 하나님이 명하신 전쟁들을 하는 사람들. 우리는 모든 이 땅에서의 수고를 마치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놓여진 바로 요단 앞에서의 우리의 새로운 도전, 바로 이 앞에서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는 그 하나님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제는 우리가 선봉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명하신 그 일들을 위하여 생명 걸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놓여진 타임라인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르심 가운데 두려움 없이 땅을 차지하는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리고 전쟁의 맨 앞에 서서 나가 싸우는 그러한 용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